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인연처럼 보입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되고 말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인연 속에는 유난히 많은 걱정과 눈물, 말하지 못한 아픔은 마음속에 남습니다. 사랑이 깊은데도 왜 마음은 쉬지 못하는지 이 질문은 늘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나 그 바람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이가 흔들리지는 않을지, 내 뜻과 다른 길을 가면 괴로워지지는 않을지. 그 불안은 걱정이 되고 걱정은 조언이 되며 조언은 어느새 간섭으로 변해갑니다. 자식 또한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무게를 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그 마음은 순수하지만 기대에 맞추려 애쓸수록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은 서로를 향해 흐르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에서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차비입니까? 집착입니까? 차비는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붙잡고 흔들고 두려워합니다. 사랑이 괴로움으로 바뀌는 순간은 마음이 상대를 자기 뜻 안에 두려 할 때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깊은 인연이지만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길은 각자의 업으로 이어지며 그 사실을 부정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관계를 끊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붙드는 마음을 살피라 말합니다. 이 글은 사랑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가볍게 여기자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괴로움 없이 지키기 위해 마음의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잃을까 두려워 붙들고 있는지. 이 질문에 정직해질 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집착에서 자비로, 무거움에서 고요로 조용히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유의 글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머물러 주셔도 좋겠습니다. 인연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태어났다는 이유로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장 분명한 인연이라 말합니다. 핏줄로 이어졌고 태어남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설명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당연히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 당연히 책임져야 하며 당연히 함께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눈으로 보면 이 당연함 속에 이미 괴로움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태어났다는 사실이 곧 소유가 되는 순간 인연은 조용히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설명되지 않은 권리가 함께 담깁니다. 자식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과 함께 자식을 판단하고 이끌어도 된다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먼저 느끼는 존재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과 숨결 사이에서 기대와 걱정의 무게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식은 일찍부터 자신이 부모의 마음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살핍니다. 부모의 기쁨이 나의 성공이 되고 부모의 실망이 나의 실패가 됩니다. 이 과정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듭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은 언제나 가장 먼저 배우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종종 자유가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자라면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 이 길을 가야 안전하다는 믿음. 부모는 그것이 사랑이라 여기지만 그 사랑은 점점 자식의 삶을 대신 결정하려는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이 지점에서 석가모니는 인연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잠시 겹쳐 함께 머물게 된 인연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인연은 소유되지 않습니다. 머무를 뿐이며 때가 되면 흘러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붙잡음은 곧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통제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 뜻과 다른 길을 갈 때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아이를 향한 염려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각자의 길은 각자의 업으로 열리며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이 너무 깊기에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소유로 여길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인연으로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며 부모는 자식의 길을 미리 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는 다만 같은 시간을 건너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통제에서 신뢰로 옮겨가고 자식의 마음은 부담에서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이렇게 머뭅니다.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삶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인연은 붙잡을수록 아프고 놓아줄수록 깊어집니다. 붙잡는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그 안에 집착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의심받지 않는 선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곧 옳다는 말처럼 사용되고 그 마음의 방향은 좀처럼 질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사랑의 크기보다 먼저 사랑의 성질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따뜻한지 고요한지 아니면 불안하고 조급한지. 사랑은 언제든 자비가 될 수 있지만 같은 모습으로 집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 안에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사랑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집착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두려움이라는 문을 통해 조용히 스며듭니다. 부모는 자식을 잃을까 두렵고 자식은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변화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이 길이 더 안전하다. 이 선택이 너를 덜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미래를 미리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지금의 불안으로 앞당겨 짊어지는 것입니다. 자식 또한 집착 속에서 흔들립니다. 부모의 기대를 벗어나는 순간 사랑도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자식은 자기 마음보다 부모의 표정을 먼저 살피고 자기 선택보다 부모의 반응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때 사랑은 자유가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 마음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자비와 집착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길로 사람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믿습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그가 다시 일어날 힘을 이미 지니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자비는 기다릴 수 있고 침묵할 수 있으며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집착은 늘 말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의 바탕에는 상대를 믿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변화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사랑은 결국 괴로움을 낳는다. 부모가 자식을 붙잡을수록 자식은 스스로의 발로 서는 법을 잊어가고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매달릴수록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괴로움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집착으로 변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사랑을 멈추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마음을 살피라는 가르침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을 때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을 때 그 자유는 배신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석가모니의 눈으로 보면 사랑은 붙잡는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어진 손바닥 위에서 가장 오래 머뭅니다.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입니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깊게 다음 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먼저 흔들립니다. 자식이 말을 하지 않아도, 웃고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도 부모의 마음은 이미 한 발 앞서 불안을 상상합니다. 혹시 다치지는 않을지, 혹시 외롭지는 않을지, 혹시 내가 모르는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지는 않을지. 이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는 이 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부모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시선으로 보면 이 자연스러움 속에는 아주 미세한 집착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켜보며 자주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 걱정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불안해지지 않기 위한 것인지.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부모가 가장 놓기 어려워하는 것은 자식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식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자기 역할입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가? 이 아이의 삶에 내가 있어야 안전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선택 앞에서 쉽게 물러서지 못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결정하려 할 때 부모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고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사랑이라는 말로 그 선택을 흔듭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의 삶을 돕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을 아이의 삶 위에 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겪어봐서 안다는 말 뒤에는 내가 틀릴 수는 없다는 마음이 숨어 있고 그 마음은 결국 아이의 시행착오를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삶은 넘어짐 없이 배우지 않습니다. 아픔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대신 겪고 싶어 하며 그 마음은 점점 통제와 간섭의 형태로 굳어집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에서 부모의 마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가장 이해 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부모의 집착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식이 자기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떠나기 전에 더 붙잡고 멀어지기 전에 더 간섭합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고통에서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건너갈 힘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할 때 그 믿지 못함은 아이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아이의 삶에는 비로소 스스로 설 공간이 생깁니다. 부모의 마음은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깨달음의 길 위에서 가장 오래 머뭅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이 올라올 때 석가모니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그 마음은 아이를 위한 자비입니까?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집착입니까? 이 질문에 정직해질 수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은 조금 다른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더 적게 말하고 더 오래 기다리며 더 깊이 믿는 사랑으로 바뀝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주는 순간은 사랑이 식는 때가 아니라 사랑이 가장 성숙해지는 때입니다.
손을 놓았을 때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숨쉴 공간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부모의 마음은 하나의 진실 앞에 섭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부모의 불안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의 마음은 일찍부터 무게를 배웁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의 표정과 한숨, 조심스러운 말투와 침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머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미루고 자신의 선택을 숨기며 자신의 불안을 삼키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식은 사랑과 책임을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흘린 한마디 말, 너를 위해서야. 우리는 다 너 걱정뿐이야.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또 다른 짐으로 내려앉습니다. 그 기대를 쳐버리면 사랑도 함께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종종 부모의 불안을 대신 짊어집니다.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자기 괴로움을 숨기고 부모가 실망하지 않도록 자기 욕망을 낮춥니다. 그렇게 자식은 착한 선택, 안전한 선택,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나씩 골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자식은 점점 묻게 됩니다. 이 삶은 정말 나의 것인가? 이 질문은 죄책감과 함께 찾아옵니다. 부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그러나 이대로는 숨이 막힌다는 마음이 서로를 밀어내며 충돌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자식의 마음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에서 자식의 마음을 향해 아주 단순한 진실을 건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불안은 부모의 몫이며 자식이 대신 완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의 기대를 모두 채워야 한다는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식들은 이 둘을 혼동한 채 살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야 하고 효도하기 때문에 희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석가모니는 묻습니다. 그대가 짊어진 짐은 정말 그대의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자식의 마음은 처음으로 멈춥니다. 부모의 삶을 대신 책임지려 했던 순간들, 부모의 불안을 자신의 선택으로 덮으려 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서서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 삶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존중이 됩니다. 자식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부모를 덜 사랑할 때가 아니라 부모의 불안을 자기 삶의 기준에서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과 삶은 서로 다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또한 하나의 불완전한 존재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자식이 대신 채우지 않겠다고 조용히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제 자식의 마음은 하나의 용기를 배웁니다.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깊은 효일 수 있다는 용기입니다. 부모의 불안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자식의 삶은 비로소 자기 발로 다음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길 위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조금 더 멀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더 성숙해집니다. 같은 길을 걷지 않아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 머뭅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숨을 쉬고 같은 시간의 흐름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연이 언제까지나 나란히 이어질 것처럼 느낍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수록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삶은 결코 같은 길을 오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와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선택을 하며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어긋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이 변화 앞에서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종종 불안해집니다. 함께 있으나 같은 방향을 보지 않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인연이 멀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이 두려움은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같음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부모는 자식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 마음을 급히 붙잡으려 합니다. 같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같은 생각을 해야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묻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느냐고, 왜 나와 다르게 생각하느냐고. 자식 또한 혼란스러워집니다. 부모와 멀어지고 싶지 않지만 부모의 곁에 머무르기에는 자기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죄책감과 독립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다가가면 숨이 막히고 멀어지면 미안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 순간을 관계가 성숙해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은 의존이 아닌 존중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인연의 깊이를 거리로 재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함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나누는지가 아니라 서로의 길을 얼마나 흔들지 않는지로 봅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상대를 붙잡지 않고 자기 불안을 이유로 상대의 선택을 막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길을 인정할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삶을 존중할 때 부모 또한 자기 역할에서 벗어나 하나의 존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같이 걷는 길은 언젠가 끝나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은 끝나지 않는다고.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아도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줄어든 증거가 아니라 사랑이 집착을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잠시 나란히 머문 인연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서로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진실 앞에 섭니다. 사랑은 같은 길을 걷는 데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증명됩니다. 그 마음을 지닐 때 부모와 자식은 떨어져 있어도 이어지고 말이 줄어들어도 깊어지며 놓아줌이라는 깨달음으로 조용히 나아가게 됩니다. 놓아야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놓는 것을 잃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손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비워지며 관계가 느슨해지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놓는다는 말은 더욱 두렵게 들립니다. 사랑이 사라질 것 같고 인연이 끊어질 것 같으며 서로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붙잡습니다. 이미 자란 자식의 삶을, 이미 충분히 흘러간 시간을, 이미 바뀌어버린 관계의 형태를 마음속에서라도 계속 움켜쥐려 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괴로움은 언제나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흐르는 것을 흐르지 못하게 할 때,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들 때 마음은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늘 곁에 있어야 하고, 늘 영향력을 가져야 하며, 늘 필요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삶은 그런 사랑을 오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라며 부모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부모는 점점 지켜보는 자리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말하고, 더 걱정하고, 더 개입합니다. 자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놓는다는 것이 불효가 아닐지 두려워 자기 삶을 주저합니다. 부모의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 채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뒤를 돌아봅니다. 이때 자식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온전히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놓지 못하는 마음은 서로를 묶어두지만 아무도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에서 놓음의 의미를 새롭게 보여줍니다. 놓는다는 것은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붙어있던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자기 뜻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비는 상대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 공간 속에서 상대는 넘어질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으며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그 사람의 삶이며 그 사람의 배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을 때 부모는 비로소 자식의 삶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놓을 때 자식은 처음으로 자기 삶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때 인연은 의존에서 자비로 옮겨갑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이 남는다고. 붙잡고 있을 때보다 놓아주었을 때 사랑은 더 맑아지고 더 오래 머문다고. 놓는다는 것은 차가운 이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신뢰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너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리 잡을 때 사랑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서로를 붙잡아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자유롭게 하면서 깊어집니다. 함께 있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말이 줄어들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거리 속에서도 고요히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의 깨달음 앞에 섭니다. 사랑은 붙드는 힘이 아니라 놓을 수 있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을 넘어 모든 관계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헤어짐을 알기에 지금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는 가장 따뜻한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가볍지 않고 지금의 만남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시작되지만 실은 가장 먼저 각자의 길로 흩어질 준비를 하는 인연입니다. 자식은 떠나기 위해 자라고 부모는 떠나보내기 위해 기다립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사랑은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석가모니는 이별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별을 알면서도 지금의 마음을 온전히 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지금의 사랑을 붙잡지 않고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성숙한 방식은 자식의 인생이 자기 뜻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음을 조용히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는 가장 깊은 방식은 부모의 기대를 모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역시 불완한 한 인간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 응원하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부모와 자식은 더 이상 서로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놓아줌은 관계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본래의 숨결로 되돌려 놓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으며 거리가 생겨도 사라지지 않는 인연. 그것이 자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이 모든 사유 끝에서 아주 단순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움으로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함께 있으십시오. 그러나 소유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완벽해지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통해 놓는 법을 배우고 믿는 법을 배우며 자기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 잠시 겹쳐진 길일 뿐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붙잡는 손이 아니라 열린 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헤어짐을 알기에 지금의 사랑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끝을 알기에 이 순간의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이 깨달음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넘어 당신의 모든 관계와 삶의 자리에서 조용한 평정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마음에 머물렀다면 지금 떠오른 부모 혹은 자식의 얼굴을 잠시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글을 조용히 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